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데 매년마다 이렇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제가 포항에서 잠시 사역을 했었는데 이 해돋이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해돋이 하면서 새해를 나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기의 일과 앞날을 위해 소원을 빌고 많은 계획을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출발을 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3주가 지나가는데, 저는 작년 연말에 그 TV를 보다가 참 저 나름대로는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TV 보면 남자 셰프가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나와서 그 자기 요리를 뽐내면서 경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세계적인 영국의 고든 램지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가 왔습니다. 고든 램지, 그런 분이 계세요. 좌우지간 이 세계적인 이 셰프가 우리 한국의 셰프와 경연을 벌이겠다고 출연을 했는데, 그분은 영국 사람이고 그날 게스트로 온 사람은 또 한국 야구 선수입니다. 투수인데 게스트로,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수의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15분 동안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게스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 이런 경연인데, 그 고든 램지와 우리 한국의 그날 대표로 맞붙던 사람이, 여러분 이름만 얘기하면 잘 아시는 중식에, 요즘 TV 틀면은 뭐 홈쇼핑에도 나오고 부지런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분이요. 그 중식의 대가인 그분이 같이 경연을 벌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고든 램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든 램지가 이겼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 역시 대가는 대가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고 그 자리 자체가 익숙지 않고, 문화적으로 또 오늘 게스트로 참석한 사람도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한식을 먹는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진 게 아니라 그 냉장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재료 삼아 가지고 15분 동안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대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늘 하듯이, 자기는 셰프니까, 영국에서도 셰프고 한국에서도 셰프고, 뭐 내 집의 주방도 주방이지만 남의 나라 이 주방도 낯설지만 뭐 상관없다, 빨리 경기를 하자 해서 소박한 요리를 자기가 선보이겠다 해서 했는데, 아니 상대하는 우리 한국 대표는요, 그날따라 무슨 그 객기가 발동을 했는지, 오늘 제가 2가지 요리를 해보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오늘 당신은 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대가와 붙는데 시간이 15분이에요. 재료도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대가랑 붙는데 한 가지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웬 2개를 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땡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보세요. 한 가지 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만 집중해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몇 가지요? 자기 입으로 2가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바쁜지, 하다 보니까 놓치고 실수하고. 보나마나 여러분, 저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오늘 고든 램지가 이기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고든 램지가 이겼어요. 2가지? 저는 그걸 보면서, 새해를 앞두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올해에 오늘 이 말씀이 저로서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목표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뭐요? 한 가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예정됐던 대로 된 적이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없을 겁니다. 꿈만 많고 소원만 많았고 계획만 많습니다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몇 가지요? 한 가지. 우리 옆에 분에게 올해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에서는 지금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교역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그 지침이 주어지고 목표가 주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새해는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를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뭐 어쩌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가 물론 영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면 좋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 그러고도 지금 여기가 외국이라면 외국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알고 있는 외국어도 지금 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독일, 필리핀에서 선교 생활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야 그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려니까 부득불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서로 하지만은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만나는데 여러분 그 외국어가 그다지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야 그런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 목사로서 소원이 그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목사로서 소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동이 되면 우리 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도 끼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다 설교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그 많은 것을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입니다. 15분.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2017년 지나갔습니다. 30년, 40년, 50년 우리 벌써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벌써 3주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이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려고 베푸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로 가정의 생활에 직장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진학을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들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고 우리 현실로 보면은요 새해가 밝았지만 그 달력만 넘겼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끝없는 문제가 파도같이.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제 놀이터가 해운대 아파트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도 해운대 아파트에서 백사장에서 했는데 근데 그 틈틈이 놀 때 보면은 해운대 거기 파도가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삼각파도라고. 근데 그 파도가 밀려오면은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 파도 밀려오면은 그 피해가지고 뒤로 갔다가 또 쭉 빠지면 또 저기 갔다가 이런 일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거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그거 딱 끝나면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련히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출렁이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우리 나라가 됐든 여러분 가정이 됐든 문제는 어떤 파도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한 이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이 이상민 목사님 될 뻔한 집사님과 우리 박연희 안수 집사님, 김정자 성도님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세 친구가 불물 속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런 소극적 기도 가지고는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못 이깁니다. 지금은 여러분 환난의 시대예요. 그냥 평범하게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도 여러분 제천인가 거기서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한 종합병원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몇 명이 죽고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사망의 그림자가 꽉 들어찼어요. 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오시는 분들도 믿노라 하는 분들도 어느 순간 쫄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올게 순복음교회는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독수리처럼 청춘 같아가지고 작년보다 여러분 얼굴이 훨씬 더 밝아졌어요. 젊어졌어요. 축하합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요 이상합니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돼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론 보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잘 들으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천국 이야기하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메시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 천국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근데 표지판 가운데 세종시 가는 표지판 거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미국 그 캠프 험프리 캠프라고 표지판이 크게 나오는데 그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 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가 제일 큰 거래요. 340만 평. 어마어마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평택은 지리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그 평택 미군 험프리 기지는요 미국이에요. 지리적으로는 한국입니다만 그 미군 기지에 딱 들어서는 순간 거기는 한국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미국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말 쓰고 미국 음식 먹고 미국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안에 미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군인들이 미국의 무기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광화문 대사관도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미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 유대교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실 때 그 천국은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지금 뭐 실업 문제가 어떻고 자녀 양육 문제가 어떻고 주택 문제가 어떻고 인구 문제가 어떻고 지금 문제 사람을 만나도 TV를 봐도 누구를 만나도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주 우울해요. 우울해.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안 걸리고 여러분 야간 먹고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에 야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주무셔도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 이 오후 시간 굉장히 여러분 몸이 노곤한 시간인데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말고 다른 거 한자로 된 거 그거 주시면 좀 안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잠 말고 돈 주면 좋겠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돈 주세요 기도했는데 돈 보니까 우리 성도님 돌았대요. 돈 받고 보니까 돈 것도 돈 거지만 여러분 돈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요. 뭘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까? 단 몇 시간이라도 밤에 단잠을 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다가 저는 하루 일과 가운데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잠잘 때입니다. 하나님 다 맡기고 이 세상이 내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입니까? 이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입니까? 이 마누라가 내 마누라입니까? 하나님 마누라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뭐요? 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대. 기도할 때. 그 종교개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너무너무 고달플 때 밤에 이 온 세상이 역사가 나라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자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수고하고 무거워진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사나 뭘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드셨어도 100세 시대 그거 다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마누라 말 세상의 의사 말 전문가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인리가 아니고 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율법에서 진노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세상의 마귀에 속고 종노릇하는 것에서 미신과 우상에서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훌훌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상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맞아 내가 믿고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더 알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서로 누리고 이 은혜를 자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녹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만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라는 거, 동행이라는 거, 동거가 아니고요, 동숙이 아니고요, 이 물리적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자살 안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고 어른이고 심지어 집에 가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무슨 얘기해도 비판받지 않을 만큼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받아줄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든데, 심지어 교회 와도 쉬쉬쉬 해야 돼요. 자칫 시험 들까 봐서.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만,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속에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항에서 올라와 가지고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무슨 얘기라도 얼마나 저는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리플레시 해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하고 여러분 같이 주님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분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봐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은 손가락이고요, 이 성경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어떤 성경을 보든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성공의 비결이다, 행복의 비결이다, 자녀 양육의 비결이다, 대인관계의 비결이다, 처세의 비결, 다 그건 빗나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비결을 알 것 같으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일반 세상의 학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빠 드세요 하고 과자를 가져왔는데 그 과자에 크게 뭐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과자이라. 그 레시피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준 레시피대로 과자를 만들었다고, 최초의 과자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 세상에 별 과자 다 먹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축적해 놓은 그 많은 데이터, 지식, 통계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뭐 수술도 하고 법률 변호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어쩌면은 나중에 목사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하나 세워놓고 나 아프다, 네 설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뭘 주러 왔노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러 왔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의 70년, 80년, 100년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나십니까? 영생은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교제한다는 말이고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영생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 많은 날 다니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는 있어도 그 행위,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가 다 예수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종교 생활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인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세상은 심지어 교회도 세상 유행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명복상 던져만 놓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여러분 다 이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난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여러분 돈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는 무슨 부자? 자식 부자? 돈 부자? 믿음의 부자인 거예요. 무슨 부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내 믿음대로 뭐요? 될지. 저는 아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예수님. 올해 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고 그러고 돈 벌었다고 그러고 출세해졌다고 그러고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도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칠한 키에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돈도 명예도 이런 것 같은데 얻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그 친구가 속에서부터 자기는 이미 무너졌다고 그래요. 왜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인 줄 알았는데 팬 사인 받고 프레시 터지고 그 수천 명 앞에서 막 춤추고 뛰고 할 때 열광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아 멋진 밴드를 타고 가면서 박수 한번 치고 막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 뒤에 숙소에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인가 하는 그 8,848m 아니 북한산에 한라산에 여러분 올라가도요 거기서 살 수가 있다 없다?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세상은 길을 정상에 가는 길을 찾지만은 성경의 길은 광야를 지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막바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광야, 홍해의 광야 길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뱀과 전갈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을 무려 광야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딱 한 번 오늘의 이 신약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교회?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높이 벽돌지 짓고 빌딩 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왜? 이 광야는 뭐 해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을 향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배가 고프면은 양식 떨어지면 하늘에서 그날 만나를 내려. 아니 하나님이 부자인데 좀 몇 년치 양식 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거두라고 그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해주고.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같이 내려서 날마다 거두라고 하는데, 아니 그 아들 예수님 신약시대 은혜 시대인데 예수님은 좀 한몫에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좀 편하게 믿기 위해서 좀 돈 좀 모아놓고 좀 열심히,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저 아직도 월세 살거든요. 저도 목사 돼가지고 졸지에 월세 살아요. 제가 삼성맨 출신인데 어쩌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얼마 전에 개척학교 교육을 받으래요.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뭐 서류를 주는데 서류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거 공부했어요. 거기에 동산 얼마, 부동산 얼마, 대지, 건평, 자가, 양옥, 한옥, 전세, 월세. 세상에 제가 까마득하게 제 과거를 잊어먹었는데 그거 쓰기 위해서 보니까 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주위에 살겠다고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졸지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동그라미 어디 쳤어요? 부동산도 없어, 땅도 없어, 동산도 보증금 얼마 있어, 월세 동그라미 치고 그거 냈어요. 제가 한동안 하루 이틀 아주 우울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대.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세요.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도다. 해필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년치 받으면요, 여러 해 물건 쌓아놓고 있으면요, 그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날 양식을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나 내일 양식 안 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만큼 쌓아뒀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뭐예요? 썩었어요. 여러분 보관 불가입니다. 뭐라고요? 보관 불가. 재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부르시면 주님께 가자. 우리 교회 성장성교회 전도훈련하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제 그 구호입니다. 있으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잘 먹고, 잘 드세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이빨도 내 이빨 아니면 제대로 씹지도 못해요. 있을 때 먹은 것만 내 거니까 잘 드세요. 있을 때 다음은 예정이 없어요. 있을 때 잘 드시고, 오늘이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성도의 만남, 이 교제, 이 시간이 얼마나. 다음 주는요 아무도 기약 없어요. 그 김우생 씨 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벽을 뚫을 만큼의 비싼 몇 억짜리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고로 세상 떠나는 걸 보셨지요?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읽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했어요. 우리 읽은 이 5장 전체에 여러분 900살을 살았다, 930살을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죽었더라 8번이 죽었더랍니다. 이 아담의 족보의 결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다 죽었어요. 900살 이쪽 저쪽을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더라 8번을 이 창세기 5장에 죽었다 하는데 에녹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다 죽는 시대에 죽지 않는 한 사람을 이 5장에 보여준대. 왜 안 죽었느냐? 왜 안 죽은 이유는 보약을 먹었다든지 착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65세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자기 소원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탐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돈인데, 내 건강인데, 내 재산인데 다 자기 개인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인생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이 5장 다음에 나오는 6장의 노아 이야기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동시에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을 이어서 나오는 노아 6장의 이야기도 결국 이 65세가 기점이 됐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 많은 인간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기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요. 하나님 비키세요. 내 인생 내가 핸들 붙잡고 내가 좌로 우로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저리 가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분깃만 주세요. 간섭받기 싫어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오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싫어해요. 아담과 그 후손이 다 이 모양인데 에녹도 65세 될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인과 동시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마누라입니까? 부모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입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람 이야기 듣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전문가 이야기 듣고 TV에 나오는 뉴스 듣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까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입술을 열고 예수님 입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천국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십니다. 그 몸이 깨어져서 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하늘에서 천국의 그 모든 선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냄새나는 추악한 죄가 다 사함받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봤는데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온 지구가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좀비처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을 가진 젊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 있는데 그 사람 있는 사람들의 피에서 혈청을 뽑아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 감염된 사람이 물어뜯고 하면은 금방 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라고 하는 주인공 그 사람은 그 몸에서 나오는 피는 물었는데 감염된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피였어요. 그 본인도 몰랐어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야, 결국 이 인간의 멸망이 피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원치 않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 안에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서 온갖 충동과 온갖 공허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오염된 내 인생을 예수님의 피가 딱 떨어지면 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까지 봐. 그까지. 그 뒤에는 안 올라갈 것 같아.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그 예수의 피가 탁 떨어지면 어떤 죄라도 오염된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과 끝나자마자 곧이어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 앞에서 내 죄를 봅니다. 여러분 결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그 전도 현장에 가서 할아버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유익과 자랑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내 죄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2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믿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요? 찌를 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지금 찔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교회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으면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 앞에 내 죄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를 보는 사람만이 내 죄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요?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더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길이길이 천년만년 자자손손 길이길이 잘 사는 세상, 그 세상 위하여 천국을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대? 심판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당할 세상이에요. 그 세월호가 빠져나갈 때 여러분, 그 세월호 사람 몇이라도 우리는 뭐요?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침몰해가는 배예요. 근데 침몰해가는 배에서 안내방송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구장에,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어떤 사람은 매점에, 어떤 사람은 자기 침실에 있는데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사람 방송 듣다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죄악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그 말씀이 임하고 에녹이 그 말씀,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받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하다는 말을 신약에서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6절에 가서 뭐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믿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뭐 뭘 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런 얘기 입에도 안 나옵니다. 그거 다 누더기예요. 누더기. 여러분, 좋은 일 한 거는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지. 절대 우리는 좋은 일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기심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자 에녹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렇게 65년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노아도 그 말씀을 받자마자 믿음이 생겨서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한다 전했어요. 식구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 심판에서 진노에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신다. 8 식구가 틈만 나면은 방주를 지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저 노아가 망령이 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저 자식들 다 버렸다. 아주 조롱을 합니다. 그러기를 몇 년? 120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이 인정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 해가지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믿지 마세요.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이 세상이 표창장 주고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기준이 돌아가지고 세상에 맞췄다가 여러분 어느 날 내 믿음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온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만이 선이고 그것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선을 가지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우리 선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선교 오시는 분들은 다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전해. 우리 생각하는 데는 자식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승진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하시죠?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우리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최고의 재벌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VIP실에 계세요. 그죠? 병원에? 그 많은 돈이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 아들은 지금 빵에 삽니다. 그 친구가 제 삼성 공채 동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여러분 전쟁이 안 나고 재앙이 안 터지고 병이 안 걸리고 사고가 없으면 돈이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세상은 변수가 많아요. 결정적인 그런 위기가 오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붙들고 있던 돈이다 백이다 권력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세월호처럼 곤두박질해서 침몰하지요? 그 누구도 대통령이 오면 뭐합니까? 울면 뭐합니까? 하나도 못 건져. 우리를 저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다 길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지옥으로 멸망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침몰해가는 세월호에서 하나도 못 건져요. 그 많은 경찰이 특수부대가 관리들이 대통령까지 가도 부모가 앵앵 울어도 못 구원해.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 교회 오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죄사함, 내 죄를 보고 내 죄 사해 주시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다 죽었더라 죽을 일만 쌓는데 여러분 믿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 다 죽지만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죽음에서도 사망을 이기게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여러분 낙과 날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안팎으로 여러분 미국, 중국, 일본, 김정은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더 우리는 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에녹이나 노아처럼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 뭘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거짓되고 헛된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죄를 이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질병도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해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움 부르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